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지요. 그것은 자녀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아로 있을 때나 영아기 때, 그때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100%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야단칠 만한 어떤 행동도 그때는 예쁘다고 하고 많이 컸다고 하고 그렇게 마냥 기뻐하지요. 그러나 유치기가 되면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곧바로 도와주지 않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야단도 치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좀 더 강한 훈련으로 스스로 자기 일을 하도록 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돕습니다. 중고등부가 되면은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나와 저 친구랑 무엇이 다른가? 나의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찾을 때 부모는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고 도와줍니다. 자녀가 20, 30대가 되면 이제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보다 넓은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도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과 사회 속에 있는 갈등들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런 때에 적절한 균형 잡힌 지혜를 주며 도와주기도 합니다. 40, 50대가 되면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후회가 없도록 마음껏 일하는 때입니다. 부모는 응원하고 낙심할 때는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줍니다. 60대가 지나가면은 이제는 부모도 나이가 9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보다 큰 마음으로 인생과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가면서 익어가면서 인생의 거룩한 순례길을 함께 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마음은 동일하지만 표현은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춤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실 때 맞춤 사랑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대략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존하는 단계, 충성하는 단계, 절망하는 때, 회복하는 때, 초월하며 그리고 마지막은 섬기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의존하는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교회 갈 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잔소리하지 아니하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이 의존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도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인이 겪던 남의 경험을 보게 하십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신유의 기적입니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고치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크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뜻밖의 잘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거저 막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 중에 히브리어 렉햄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사랑입니다. 자궁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궁에 있는 아기를 뵌 어머니의 사랑, 무한한 사랑, 모종애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계 충성. 이제는 좀 성장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지 아주 다짐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기특하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에게 달란트 비유처럼 수고한 만큼의 결실이 있도록 선물을 주시고
기도에 많은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 중에 히브리어 헨,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속국이 종주국 황제에게 이제 충성을 할 때 받는 혜택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신실하게 순종할 때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계에서 주시는 사랑들은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택한 백성에게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절망.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의심스럽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탄원하기도 하는 때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3년 절반 넘어가자 후반부에 들어서면 제자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기가 올라가고 능력이 거침없이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시면서 이제 도전도 받고 모함도 받고 죽임의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천국의 오묘한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처럼 이 절망의 시련의 때에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희망의 약속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독려하기도 하십니다. 이 위로의 때는 실제 어느 성도님이 한 4년, 5년 동안 누군가로부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진짜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나는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단다. 다 보았단다. 너는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는 분노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난 후 거짓말같이 그 응어리, 화병, 억울함, 분노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책망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간음죄를 범한 다윗을 책망하셨고 회개한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아닙니까? 네 번째 단계 회복.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됨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열심히 살아갈 사명을 주시고 너 은혜를 받았으니 좀 더 이타적으로 살거라 큰 마음을 더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단계 초월. 이제는 문제 해결, 내 인생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욥이요, 비록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문제,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충만한 기쁨으로 안식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삶을 마치면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매우 섭섭하죠. 단 한 번의 혈기 부린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건만 너는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단다. 이러한 서운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별 말씀인 신명기 마지막 부분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안에는 자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오 모세야, 너는 행복하구나.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에녹도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바울도 내가 인간적으로는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난 거기가 더 좋아요.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를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번째 단계, 섬김입니다. 이제는 행복이 내가 무엇을 얻었고 누렸고 칭찬받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 돕고 섬기고 그리고 양육하고, 진짜 이타적인 삶이죠. 남을 위해서 살 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복으로 주십니다. 바울은 정말 성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가,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사랑을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실천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랑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말씀이 있어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한 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나 여호와는 연약한 자들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레켐, 자비, 절대적 사랑,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헨, 은혜, 보상하는 사랑,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진실한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 본성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이런 다양한 사랑을 다양한 때에 베푸는 하나님이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 단계 중에서 3번째 단계, 시련, 연단, 절망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전하기 앞서서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2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쳤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넜고, 신령한 식물인 만나를 주셨고, 신령한 음료인 곧 반석에서 나는 물을 주셨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지적하지요.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러니 12절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하기를 바울은,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잘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반대의 말씀, 시험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12절에서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자만은 버려야 합니다. 확신과 자만은 다른 겁니다. 확신이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확신하였다는 표현으로 로마서 4장 21절에서 합니다. 사망이나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 지금 코로나로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장래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자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유일하게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자만입니다. 일부 성도들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문제없다라고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자만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제 낙심하지 말라는 오늘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페이라스스모스라는 헬라어 이 시험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이 함께 있어요. 안 좋은 의미로 유혹, 좋은 의미로 시련.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유혹, 이것도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고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자기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 성품을 담고 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과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굳게 하시는 시련,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으니 우리는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 시험은 유혹인지 시련인지를 분별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유혹, 안 좋은 의미로 쓴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어찌 하나님이 죄질하고 유혹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유혹하지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로 쓸 때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시험은 연단, 이 연단을 잘 받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여 기쁘고 즐겁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미혹을 당해요. 그렇죠. 하와는 뱀의 미혹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미혹당하고,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의 미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고요. 거짓 선지,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여 문제없어, 평안해, 괜찮을 거야, 이런 거짓된 말에 미혹을 당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시련, 좋은 연단 시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련을 겪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아픔의 시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바로 좋은 의미의 시련, 연단, 시험입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나만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평생을 살면서 각자가,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은 참 좋은데 일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일터만 가면 천국인데 가정만 오면 지옥 같고,
인생을 살면서 각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은, 그 아픔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당한다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나의 시련을 받아들이자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라, 그겁니다. 그건 믿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고 자신의 몸이 병들어가는 시험을 결국은 이겨냈잖아요.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결국은 그 아픔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고통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받았고, 욥은 그동안 고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정말 고생이 많았다. 그렇게 해서 더 큰 복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 친척들을 보호하고 7년의 흉년을 유기를 잘 극복했죠. 애굽의 왕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어디 이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일을 살았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나 혼자 고통당한다고 외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시련을, 연단을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즈음에, 이것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당초 사랑하는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연단을 계획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실 때는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탈출구도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제자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그 많은 시련을 겪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보고 사람들의 소문 듣고 불안해하고 겁을 먹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 단계, 의존, 충성, 절망, 회복, 초월, 섬김, 그 단계에 맞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절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깊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평생 받고 누리고 마지막 사랑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요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시련을 겪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기도하며
애쓰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아들의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아들 예수야, 난 몰랐어. 네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괴로워할 줄은 난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셔서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아들을 돕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번민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께 힘을 돋우어 드렸다.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셔야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힘내세요. 천사들이 응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 사명도 주셨지만 그것을 능히 물론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연단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 극복할 길, 감당할 길,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고난 이전의 나보다는 고난 이후의 내가 비포 애프터가 정말 확연히 달라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는 큰 인생, 큰 그릇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작은 사랑이나마 실천하셔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돌아오는 한 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꿈과 설렘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